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가정을 살리는 길은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나라에 참 복음이 전파돼 들어오고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집에서도 모여지고 성전에서도 모여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참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곳이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대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여지는 이런 모임들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에 주일 예배야 당연한 것이고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자 만들었고 또 금요일 기도회도 만들었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구역 예배다 또 뭐 속회다 목장 예배다 이렇게 칭해져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지는 이런 모임의 일들도 참 많이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복음을 가지고 기록을 해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시키는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의 그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칭하지요. 그의 어머니의 그 신앙,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버지에 대한 전혀 언급은 없는데 그 집이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초소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칭하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곳에서 참으로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지금 제자들이 그곳에 거하고 그곳이 하나의 몸 교회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을 때 이때 당시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고작 해봐야 5살 정도 어린 꼬마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드나들면서도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또 맨날 자꾸 오니까 아저씨 하고 따르기도 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의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에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들어갔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것들이 그곳에서 그냥 항상 그것이 모임체가 되어서 언제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다락방이었다. 이 다락방이 상당하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이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정도의 그런 다락방이었으니까 아무리 못돼도 이 정도보다 더 컸겠지요. 그 정도 큰 그런 다락이 이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꽤 어떤 못 사는 어떤 그런 가난한 집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 그러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하는 다락에 됐는데 이 다락이란 말이 오늘에는 그 다락에 칭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을 분명하게 정해져서 그곳이 당연한 것, 자기들이 초소로 여겼던 그 다락에 올라갔다. 그곳에 가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 있지요.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 있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다 같이 거기서 기도했다. 이렇게 칭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집에 잠깐 들렸던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갔잖아요. 그 사역을 하면서
지금 언젠가부터 이 마가의 이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들의 모임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말없이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이 마가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아서 정말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 예수님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든지 거니시다가 그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하루 모든 일을 또 복음을 전하다 같이 예수님과 다니다가 또 그 집에 오면 또 거기 머물기도 하고, 바로 이런 모습의 현장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곳에 나타나 주셨죠. 또 그곳에서 성령의 임하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거룩한 역사의 최초의 바로 출발지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도 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마가의 어머니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정말 무엇을 보고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지요. 지금 이 마가의 어머니는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들이 올갈 곳이 없잖아요. 누가 반겨 맞아준 자도 없잖아요. 또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늘 또 우리가 섬겨야 되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공급해 줘야 되고, 누가 그런 일을 쉽게 하겠다고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마가의 어머니는 기꺼이 이 일에 그가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집에 오면 그들이 모여지면 예배하고,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 항상 뛰어들었던 자가 누구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아저씨들이 들어오면은 그 따라 들어가고, 덩달아 들어가고, 베드로가 오면 안고, 귀여우니까 안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제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하는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복된 것은 바로 이같이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져서 증거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말 가지고서는 그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하는 모습들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져야만이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그대로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역사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가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새벽이면 어김없이 가고, 또 새벽에 가서 새벽에는 시골이니까 종을 치잖아요. 아버님이 그 종을 치는 일을 그걸 담당하셨어요. 새벽마다 가서 종을 치시고, 그리고 집에 오셔서 틈나면, 일하다가도 틈나면 성경을 보시고, 그래서 늘 성경을 보시면서도 뭔가를 성경책에다가 다 그렇게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쭉 보고 자랐지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중3 때부터 새벽기도 생활을 저도 하게 됐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서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뭔가를 자꾸 써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중3 때부터 새벽기도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릴 적에 그냥 당연히 부모님은 새벽이면 일어나서 교회 가신다, 기도하러 가신다, 이게 당연하게 됐고, 또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았을 때에, 다리가 이 마비가 됐을 때에 정말 아버님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린 나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새벽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나타나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마가의 어머니로서는 자기 집을 한마디로 오늘날 칭하면 교회로 내놓은 것이죠. 교회를 모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 초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내놓듯이 이렇게 하는 역사지만 오늘날은 그러한 일들이 굳이 이러한 모습은 필요치는 않지요. 오늘날은 우리가 다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처소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는 필요치 않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예배하는 소리가 있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서 찬송을 하는 소리가 있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란 이야기예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빼드는 것이죠. 빼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마가의 어머니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집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껏 내놨어요. 지금 보세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이라 있잖아요. 그들이 항상 거기 있어요. 언제든지 나갔다가 그 집에 돌아옵니다. 거기에 무슨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가면 여전히 밥이 차려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거기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마음껏 유하는 다락이에요. 그러니 그 집에는 항상 어머니가 홀로 계시지만 이 디모데가, 이 마가가 있는 그곳에서는 늘 찬송의 소리가 들려졌지요. 늘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졌고, 늘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서로 믿음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마가의 눈에 늘 보여졌던 것이에요. 그것이 훗날 이 마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역사들을 가져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처음 여기 이루어지는 이 상황,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전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지요. 성령이 임하신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거기서 형성이 돼서 출발되어지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참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 가정들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모여서 참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죠.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거기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 마가는 다 지켜봤어요. 하나하나 다 어릴 때부터 수년간 지켜본 겁니다. 때론 그들이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힘없이 와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전부 지켜보고 이 자란 아이가 마가라는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 속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봤잖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 이렇게 했잖아요.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날마다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 고넬료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참여시키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니까 그곳에서 전부 유대인들 할지라도 바로 이 이방의 이 로마의 군대 장교지만 그가 존경을 받는 자라고 칭해지는 이러한 은총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어떤 핵가족 제도로 우리가 들어가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고작 이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그때나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다 갈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우리 가정들 속에서는 정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말 그들 속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그들 속에 그 신앙의 역사가 담겨지지를 잘 안 해요.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잖아요. 왜 엄마는 안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할 때에 그들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말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마가 자기 아들이 드러나지 이 지금 이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하게 그가 섬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식사를 음식으로 공급했고 그들이 마음껏 편안히 쉴 수 있는 초소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은 교회와 같이 늘 예배하는 초소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늘 들려졌고 서로의 정말 소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보여줬고 그곳에서는 항상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늘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이 믿음의 가정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가의 가정에 임했던 이런 역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가 신앙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역시 찬송의 소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모습들이 또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식사 시간에 아버님이 기도하셨어요. 자녀들에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이 식사할 때 항상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자녀들에서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집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복이지요. 비록 지금 여기에 지금 마가의 어머니는 어머니 홀로서 직접 다 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이 드나들므로 말미암아서 마가는 늘상 그걸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베드로의 품에 안겨 들어가가지고 같이 무릎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기도한다 하면 눈을 옆에 둘러보겠지요. 보다가 보니까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눈 감고 얼적에야 왜 눈을 감아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남에 따라서 그게 기도인 걸 그가 알게 되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소리치며 정말 기도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는 그 소리도 그다 들어보고 이렇게 성장되었던 이 역사가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마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 속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뭐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로마의 한복판에 터뜨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그 로마인들 속에 이 복음이 담겨져서 거기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외쳐대면서 그 외침이 터져나가기 시작했지요.
바로 이런 축복이 바로 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이런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식사 시간이나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적어도 지금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것이 담겨지지 않으면 이게 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어찌 그렇게 애타했는지, 어찌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수없이 믿음의 역사들을 말씀하셨는지, 어찌해서 말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게 하고자 하셨는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런 간절한 우리의 심정 속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겨진 그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모습이 보여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걷게 돼요. 그게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모습들은 그가 주님을 따랐던 어떤 제자도 아니다 했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 오시면 그곳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봤고, 그곳에서 소리를 들었고, 그곳에 같이 예배하는 곳에 같이 어린아이지만 참여를 했고,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눈 멀뚱멀뚱 뜨고 두번 보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가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정말 위대한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모습들로 그들에게 살아가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때로는 찬송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늘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지는, 정말 하나님께를 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말들이 나와지는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덜 나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마가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느덧 지금 이 마가가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이들을 떠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컸지요. 그동안 세월이 지났지요. 지나서 한 20대 초반 아니면 19, 20, 고등학생 이제 막 졸업, 우리나라 보면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쯤 이런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이 어머니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그 선교여행 가는데 이놈 좀 데리고 가서 훈련도 좀 시켜주고, 좀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딸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나서 따라갔겠지요. 이게 어디 여행 간다고 여행 가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이제 배를 타고 구부를 지나서 버가로 도착해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이 마가가 생각할 때는 어디를 구경하는 차원이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버가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 전염병이 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몸이 지금 아파오고, 거기다가 지금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을 들어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곳에서 도망쳐서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요. 가버렸어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말 시련도 충분히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역사는 신앙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그가 비록 이런 실패를 하고 실수하는 인생 그런 삶을 나타냈지만 그것이 신앙으로 능히 감싸지고 다시금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저놈은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 조금 어렵다고 도망쳐버린 놈을 더 이상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아예 마가를 내리쳐버렸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기 때문에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또 도망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괜히 힘만 빠지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심히 다투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갈라졌어요. 왜? 죽어도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바퀴 다 돌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다시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두 팀이 됐죠. 두 팀이 돼서 선교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마 지금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도망쳐 왔지만 그가 나중에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움직여 가면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기도가 거기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섬기는 이런 예배의 모습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말 찬송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울려나갈 때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이 귀한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들려지지 않고서는 그들이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가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미 주저앉아 버리고 나 같은 자는 그런 거 안 맞다라고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가는 다시금 그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가져오게 됐지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가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곳에 정말 성령의 역사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고 이 부부만 남아있는 우리 가정들도 또 많이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그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입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우리의 삶 이러한 것들이 보여져 갈 때에 자녀들이 그 안에서 반드시 복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에게 참 손에 주어진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대화가 다 단절돼 버리죠. 집에 있어도 다 각자입니다. 함께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별로 안 돼요. 또 요즘 학생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지라도 그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본 그것이 결코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한마디 해도 정말 신앙의 말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간섭하시며 이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정말 그들이 신앙을 결코 떠나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는 오늘날 이 사상의 세계가 워낙 지금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세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사고 속에 잡혀서 이끌려가느냐 하는 문제들은 심각한 상황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세계관에 잡혀지느냐, 어떤 사고에 잡혀지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고로 잡혀져야 돼요. 세상의 잘못된 사고에 잡혀지면 이건 사람 이하의 삶이 되어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 속에 잡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속에 그런 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모습도 역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가 아무 지금 연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그 역사, 그것이 어떤 대단한 역사를 가져오겠느냐 생각했지만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놀라운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이 이 어머니의 그러한 헌신과 이런 섬김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어찌부터 보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정말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전부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때를 따라서 정말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들은 그걸 해결해 가는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그가 다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가 어디서 정식으로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이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갔지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건 어쩌다 한두 번씩 만났고, 그다음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칭했습니다. 정말 아들같이 그를 키웠어요. 그럴 때에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이 마가가 그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물었겠습니까? 왜 이런 때는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때는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참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다 한낱이 정말 물어가면서 그가 정말 그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담겨지는 이러한 축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속에는 구구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지요. 또 그 시대상에 그 핍박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을 기록해서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왔던 것이 그런 상황 속에 자라왔던 이 마가였기 때문에 그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속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역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늘 함께하는 역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러한 역사들, 우리의 자녀들 입에서도 끊임없이 이 기도한다,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이 그들의 입에서도 마음껏 나와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는 참 우리의 기도가 참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다음 세대는 더 힘들 겁니다. 신앙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고로 잡혀질 수 있도록 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속에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말이 그냥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마가가 복을 하나님 앞에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집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임하시고 주님이 즉각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간섭하시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정 안에 참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 훗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그래서 이렇게 살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저 이 믿음의 소리들이 자녀들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복받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참 복받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하는 부분들은 별거 없어요.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면 정말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 줬던 것입니다. 그 어린 꼬마이가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이미 그런 사실들이 그 속엔 다 보여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가 놀아도 흥얼거려도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따라서 흥얼거렸고 그들이 날마다 정말 기도할 때 같이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훗날 노마 한복판의 복음을 터뜨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된 자들은 정말 부모님들 앞에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기가 때로는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부러라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정말 일부러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집에 우리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음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